지난 주일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오늘의 말씀을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지난해 연말에 캄보디아에 있는 헤브론 병원에서 아주 소식이 들려지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헤브론 병원에서 지난해 동안 한 60여 명의 심장병 수술을 했는데, 그 심장병 수술을 받은 그런 환자 가족들과 또 병원 관계자들과 또 나라의 이제 보건에 관계된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감사의 잔치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때 라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증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복잡한 심장병이 있었습니다. 아기 때부터 한두 걸음을 걷는 것도 어렵고 숨이 차서 친구들과 놀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는 것을 보기만 하면서 부러워했습니다. 18살 때 헤브론 병원에 와서 정말로 기다리던 심장병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손과 손톱은 언제나 청색이었고 혓바닥도 입술도 까만색이었습니다. 수술 후 마취가 깨고 정신이 돌아왔을 때 나는 누나에게 내 혀를 보라고 자꾸 입을 벌렸는데 누나가 기뻐하면서 거울로 내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내 혀는 빨간색으로 변했고 손도 까만색은 어디로 가고 핑크색으로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그때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막 소리를 치고 싶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 청년의 병명은 팔로 상징증이라.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도 잘 모르는 그런 병명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전혀 놀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심장병 수술 후에 아주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그 삐옷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름을 알았는데, 그 9살 먹은 애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여기서 이제 각 의료팀들이 수술하러 들어갈 때 의사들이 8명 정도가 함께 팀을 이루고 들어가야 심장병을 수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보통 7명, 8명을 한 일주일간에 수술을 하는데, 이 아이는 너무 기형이 심해서 수술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그래도 그냥 두면 죽을 아이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용기를 내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 경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심장에 폐에 물이 차서 도저히 이제 기다려봐도 그게 더 좋아지는 기미가 안 보이고, 그래서 수술했던 팀들은 다 이제 귀국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귀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심장병하고 상관없는 의사들 몇 분하고 그 이제 헤브론 병원에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이 아이들을 맡아서 지키면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각 교회에, 한국에 있는 각 교회에 연락을 하고, 우리도 그래서 연락을 받고 중보기도 팀에 연락을 해서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그 하루하루 지나가는 동안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와서 간증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셨다고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해서 깜짝 놀랐대요. 그 나라가 이제 불교 국가인데 정부에 높은 사람들도 다 와 있는데 입만 벌리면 예수님 그래가지고 감동도 받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그런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또 그 아이가 그 병원 마당에 와서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걔라고 그러면서 모두가 다 기뻐했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일은 어디서 들어봐도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이고 듣는 사람마다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손짓하는 부름을 받고 가다가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받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오늘도 이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이 사람을 보는데 아주 정확하게 봅니다. 아무도 바울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귀신 들린 이 여종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불쌍히 여기는 생각이 들어서 사탄에게 귀신아 나오라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온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이제는 그냥 그 사람이 치료를 받고 나니까 돈 벌 수 있는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광가에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광가에 잡혀서 가가지고 실컷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가 든든히 채워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때에 25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지금 이제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가가지고 이제 이게 이게 처져가지고 있는 그때에 생각해 보면은 원망이 왜 나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왜 귀신 들린 사람 내비둘 걸 괜히 그냥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안 그러면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을 텐데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후회, 원망, 또 그 주인을 탓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여기 가득 찼을 텐데, 그 시간에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것은 참 하나님의 종으로 해야 될 일이고 마땅히 할 일인데, 그 결과는 이렇게 고발당하고 매맞고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바울과 실라가 이럴 때 한 일이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또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의 세력, 영적인 세력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크게 나타날 때마다 어둠의 세력은 역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말씀, 기도, 찬양, 이런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또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찬송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찬송은 혼자서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찬송을 감옥에서 이렇게 불렀는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죄수만 들으셨습니까? 하나님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때에 이제 정말 억울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또 매맞고, 이게 정말 매맞는 일은요, 이건 매 안 맞아본 사람은 모릅니다. 인격적으로 자기가 이게 정말 내가 매를 맞고 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좌절감에 빠지고 이제 그러는데, 그리고 감옥에 또 갇히고 이런 일이 그게 이제 겹쳐서 당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바울 사도를 보면서 그때 어떻게 그래도 찬송 소리와 또 기도 소리를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음소리, 울음소리, 원망소리, 그런 소리가 아니라 찬송과 기도 소리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밤중에 퍼졌습니다. 어려움 속에 한 발도 움직일 수 없는 꽉꽉 옥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요, 한 발도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요, 들어올 때는 네 발로 걸어서 들어왔는데 이제 심하다고 중환자실로 가자고, 중환자실로 가보면요, 거기 가서 그냥 무슨 줄을 그렇게 코에가 그냥 다 연결해 놓고는, 그리고 이제 그걸 뺄까봐 손도 발도 다 묶어 놓고 그러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힘들까. 어디가 가렵다고 누가 간호사 불러가지고 끌고 달라서 해도 못하고, 그게 지금 가려운 게 정도가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들 보면은, 와,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들까. 인생 가운데 이렇게 누워서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참 힘든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실패해가지고요, 부도가 나면요,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모든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가져갑니다. 은행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것도, 자동차,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가져갑니다.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진하게 여러 번 실패를 하고 나면은 꼼짝 달싹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한 번, 두 번 떨어졌어야지. 보는 데마다 떨어지고 가는 데마다 거절당하고 그러면요, 바깥에 문 밖에 나가기도 싫고, 누가 만나서 야 어디 갔냐, 어느 대학 갔냐, 그 소리 들을까봐 그냥 속상해가지고 방에 들어앉아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또 손해본 일,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정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찬송할 수 있습니다. 깜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왔구나, 그렇게 기다려보면은 하나님이 일하는 그런 은총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도 일을 시작을 하면,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움직일 수도 없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이런 분들 계시면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찾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이 감옥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수는 깜짝 놀라가지고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는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아, 도망갔구나. 그래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보니까는 아주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칼을 집에 꽂으라. 그리고 이제 간수에게 큰 소리를 질렀더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해가지고 와보니까는 다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벗어졌는데도 도망가고 다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간수가 오히려 바울 사도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요, 갑자기 나타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언제 은혜를 베풀어 줄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갑자기 나타난다. 갑자기 나타나는데 땅이 떨려요. 땅이 떨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집터가 움직여요. 이게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 지금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그런 역사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떨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퀘이크 교도들입니다. 퀘이크 교도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은 특별히 설교자가 없습니다. 이게 예배당에 이렇게 디귿자로 미음자로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아주 조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임하는가, 그거를 기다리고, 어떻게 임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진동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떨리든지 가슴이 떨리든지 이게 떨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을 합니다. 지금 이 빌립보 감옥에서 땅이 흔들리고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 메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고 이게 이제 그러면요, 이 메였던 곳, 그 상황이 다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2016년도에도 어딘가에 매여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재해서 하나님 묶여있는 것이 다 풀려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묶여가지고요, 그 생각 속에서 온통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을 만난 사람 가운데는 노숙자 아버지 학교를 했던데, 그제 노숙자 아버지 학교에 참석한 그분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깨면은 원망하는데 누구를 원망하냐?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왜 이따위로 키워가지고 내가 뭔가 남겨놓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 늘상 이제 아버지 원망하고 술 마시고 아버지 원망하고 술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노숙자가 됐는데, 아버지 학교에 와가지고 보니까 아버지도 피해자였구나. 그걸 알게 되고, 내가 아버지를 원망할 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꾸고, 그리고 이제 자기 삶이 변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디인가 사로잡히면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늘상 실패할 걸 생각하면 실패하게 되고요, 넘어질 걸 생각하면 넘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오해받을 걸 생각하면 오해받습니다. 이게 생각이 중요해요. 이 생각에 이게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면 온통 그것으로 온종일을 자기 삶을 그렇게 바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사로잡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항상 그것만 생각하는데 자유롭지를 못해요. 넉넉하지도 못합니다. 늘상 어려운 부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에 무언가 묶여 있는 데서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간수도 떨면서, 조금 전까지는 죄수였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선생들아,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요, 모든 묶인 묶음으로부터 풀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더니 그 집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헤브론 병원에서 또 다른 소식이 지난 성탄절에 전해졌습니다. 그 전해진 소식은, 성탄절에는 병원 문을 닫고 대형 버스 2대에 나누어 간호사들이 다 선교사님하고 나누어 타고 2곳 병원 장소에 진료 활동을 나갑니다. 그래요. 제가 몇 해 전에 그 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런 일에 한번 참여했었어요. 그때 국제회의가 프nom펜에서 열려서 버스가 안 다니고 다 그러는 바람에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가지고 병원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큰 버스에 이제 모든 병원 그 진료를 다 싣고 어느 마을로 갔었어요. 그 마을에 갔더니 어떤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온 마을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심장병을 수술한 아이의 아빠라고 그래요. 그냥 온 마을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이쪽에는 치과, 이쪽에는 내과, 이쪽에는 무슨 과, 병원이 그쪽으로 두 동네에 가가지고 이제 진료를 활동을 시작하고, 또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은 다 짝이 돼가지고 마을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통역하는 사람들 한 분씩 세워가지고 이제 전합니다. 근데 이제 집집마다 가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진이 다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 사진이 누구냐면
아이돌 사진이 다 이렇게 집집마다 거기 다 걸려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 미인도 달력이 나고 나면 그거 안 버리고 딱 이렇게 해서 미인들을 이렇게 걸어놨던 그런 생각이 딱 나는데 보니까 다 우리나라 청년들이에요. 그 마을 속에. 그렇게 보면서 이게 옛날 생각이 좀 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니까 이제 집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다 머리를 미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이제 통역하는 사람들이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물었더니요. 참 신기해요. 그 엄마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거의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엄마들이 기도하는 거나 거의 비슷해요. 이제 우리가 어제도 지난 주간에도 아이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기도 제목 이렇게 보니까 그 애들 기도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목사님들한테 부탁하는 기도 제목은 캄보디아나 한국의 엄마나 또 전에 러시아 가서 기도할 때 러시아 엄마나 뭐 다 비슷해요. 뭐냐면 이제 그 부모들은 우리 애들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도 잘 되게 해달라는 거, 또 우리 가족 다 건강하게 달라고 하는 것,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주면은 또 캄보디아 사람들이 또 통역을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하거든요. 한국말로 기도를 하지만 통역을 하면은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물이 줄줄 흘러요. 그래서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이게 복음 전하러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일을 하면은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 가지 묶인 데서 풀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예수 믿으면 죄에서 우리를 풀어줍니다. 죄의 습관, 거기서 평생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 벗어납니다. 본인들이 자기가 왜 못 벗어나는지 자기도 모르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이 노름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화투 치는 거 이렇게 그걸 끊어보려고 내가 끊어야지 그러고 손가락을 그냥 끊었는데도 오른손 끊고 나니까 그 다음에 왼손으로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도저히 자기는 못 끊는 거다. 죽기 전에는 못 끊는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습관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걸 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런 자유를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딘가 이렇게 매여서 속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줍니다. 또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지로부터도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은 상당히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경제적으로도 풍요롭지만은 정신적으로도 우리는 글을 모르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누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를 말귀도 알아듣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글을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고통 속에 삽니다. 버스가 와도요, 저걸 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어봐야 돼요. 저기 어디로 가는 거냐? 그러니까는 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은행에 가면은 은행에 갈 수가 없어요. 자기 이름으로 저축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생활 반경이 다 이렇게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우리가 글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은 대단히 힘들어요. 또 본인들이 대단히 어렵게 삽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한 15년만 부지런히 하면은 주일날도 안 빠지고 수요일날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요, 15년 정도만 다니면 초급대학 나온 사람의 수준 이상 됩니다. 지혜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은 노년의 삶이 아주 고상해지고 또 말을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하는 것들을 즉 잘 구분해서 남의 마음 안 상하게 말을 할 줄도 아는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지혜로부터 우리가 무지로부터 구원받고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무지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의 관계가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은 뭐만 아느냐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가
안 무시하는가? 그것만 발달돼 가지고 그저 또 나를 무시하는구나, 또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자꾸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삶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제 원만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로부터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으로부터도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면 다 풍요롭게 될 줄로 생각하지만 일은 열심히 하는데도 풍요롭게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면서도 지혜롭게 일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러면 정직하게 일하면은 신뢰가 생깁니다. 또 거짓말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면서 정직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믿어줍니다. 전에 한번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저기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신림동 내거리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은 주로 다른 사람의 뭘 많이 사다 주느냐 하면은 이게 시계점을 하는 분인데, 그 집에는 고급 시계를 많이 주문해요.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주로 예물시계, 그쪽에 사는 예물시계를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자꾸 주문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가서 이제 예물시계를 사다가 주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시계를 사줄까 물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백화점에 가가지고 다 보고 이런 시계를 좀 사다 달라. 그러면 그 시계를 어디 가서 사요.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시계 얼마에 샀습니다. 그리고 알아서 이제 이게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자기가 이제 갖다 사가지고 오는데 얼마 그러니까 여기서 대강 이제 얼마 붙여서 주는데, 그거 사면은 백화점에서 사는 가격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사보면은 소문을 자꾸 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주로 예물시계 사다 주는 역할을 감당을 하면서 상당히 그래도 넉넉하게 살아가는데, 뭐 하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직한 거. 이건 내가 가서 사면 싸게 삽니다. 얼마에 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고 이제 조금씩 더 얹어주는데 감동을 받아요. 백화점에 살려고 하는데 절반밖에 안 되는 가격이구나. 그렇게 해줘도 그런 걸 보고 이렇게 정직하게 사니까 이 신뢰가 회복되고 그 삶의 길이 열리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잘 믿으면 신뢰감이 생겨나고요. 그런데 예수를 잘 못 믿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겉으로만 믿는 척하고 예수를 잘 못 믿으면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제일 큰 상처를 입냐? 가족들이 상처를 입어요. 내가 누구 같이 될까봐 나는 교회 안 갑니다. 누구 같이 될까봐 내가 급신합니다. 입으로는 말은 잘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행동은 본받을 게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마음속에 한단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한테 소문은 안 내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자기 마음속에 담아놓고 내가 당신이 예수 믿어서 당신처럼 된다면 나는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는 이 통로를 보면은 조상들부터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또 자녀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며느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그 가정에 이렇게 들어올 때 먼저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진실되게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10년, 20년, 30년 간 동안에 온 집안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온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면 벌써 2대, 3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늘 가정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 자신들이 예수를 잘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잘 믿으면 죽음으로부터도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으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간수의 집안이 온 식구들이 다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받고 그리고 큰 기쁨이 가득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이 생명의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서 정말 온 가족이 기쁨이 가득 차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고 탓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던 그 현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간수의 집안을 다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가정에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구원받고 기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